언젠가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물음표, 때로는 말 없음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인생은 느낌표라는 그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은 마치 이 표현처럼 시편 3편에서부터 7편까지 이어지는 무겁고 어두운 물음표와 말 없음표의 터널을 모두 다 지나고 마침내 느낌표를 찍는 그런 시편 8편의 내용입니다. 특히나 시편 3편부터 7편까지의 내용들은 우리가 탄원시라고 부르는데, 이 탄원시들은 대부분 분위기들이 굉장히 무겁고 어둡고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 사나운 장대비가 내리는 것만 같은 그런 어두운 분위기들을 시편 3편부터 7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편으로 딱 넘어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다 전환이 되면서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맑게 갠 청명한 하늘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청량하게 불어오는 한 줄기 바람 같은 분위기, 또는 바람이 흔들거리는 그런 형형색색의 코스모스와 같은 그런 아주 청량한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반전의 느낌표. 다시 말해서 이 시편 8편 속에는 놀람과 경탄이 이 시편 8편에는 잘 녹아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마지막 절을 가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고백으로 1절을 시작하고 동일한 고백으로 마지막 끝절인 9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고백, 그 사이에 이런저런 내용들을 이 시인은 구구절절 채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시편 8편의 앞과 뒤를 채우고 있는 이 고백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여호와 우리 주라고 표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우리 주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중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과 우리 주라는 이름을 그렇게 이중적으로 그렇게 겹쳐서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이런 표현법을 우리는 대구법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두 단어를 합해서 표현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는 그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내기 위한 방식이라고 성도님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라는 이 명칭은 주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이 여호와라는 의미를 바꾸어 본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좀 풀어보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우리 주라고 하는 표현은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위대하신 하나님 또는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죠. 그러니 여호와 우리 주라는 이 단어를 종합해 보면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풀어보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시인의 고백의 내용은 그 뒤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1절에서
말씀하면서 고백하고 그렇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이름을,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또 감탄하고 지금 마음을 다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이 온 땅에 충만히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 시인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시인이 8편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이 시인과 같은 고백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코로나19가 뒤덮은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다 내려앉아서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면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주님의 이름이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선포되지 않고 그렇게 비춰지지 않고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런 현장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으면 좋겠지만,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주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못한 이유는, 오늘날 일반 대중들이 기독교를 외면하는 이유는 복음과 진리를 향한 우리의 열정 때문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맛을 잃었기 때문, 그 두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이 있노라 하면서, 또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조금도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룻기의 시대적 상황의 그런 설명들처럼 빵 냄새를 풍기고는 있지만 정작 먹을 빵이 없는 빵집과 같은 안타까움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능력을 잃었습니까? 왜 우리가 갈 길을 잃었고, 왜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마주 대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했습니까? 주의 대적이 등장했습니다. 이 대적들은 앞서서 1절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온 땅의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과 하늘을 덮은 영광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영광을 전혀 모르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들, 이 대적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주님 앞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주의 대적들입니다. 이 대적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차라리 대놓고 우리를 찾아오고 교회를 적대하고 주님을 적대하는 대적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참고 우리가 얼마든지 대비하고 방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위협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화를 통해 스며드는 대적들은 우리가 분별하기조차 힘든 그런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귤 한 박스를 사면 꼭 그 안에 보면 썩은 귤들이 있더라고요. 그 썩은 귤이 있어서 마치 그 썩은 귤이 몇 개가 있어서 모든 귤들을 다 썩게 만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귤 하나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교묘한 전략을 문학의 힘을 빌어서 우리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그들보다는 차라리 내가 낫다는 교만감을 갖게 하는 것, 세속에 만족하는 마음으로 인해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 육체와 시간 등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C.S. 루이스는 문학의 인을 빌어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들을 우리가 모두 잘 이기고 있습니까? 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주의 대적은 너무나도 강해서 우리가 쉽게 이기거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지요.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그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이길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으로 그렇게 쉽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강한 대적이니 어떻게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까? 강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 맞겠다. 우리가 힘을 좀 강하게 만들어서 이 주의 대적을 싸워서 이기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 주의 대적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 아이와 젖먹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 연약해서 도무지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우리 주님은 주의 대적들을 앞서서 세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은 대단하고 거창한 것으로 대적을 상대하지 않으시죠.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강하고 무언가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싸우면 될 것처럼 여겨졌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연약해서 도무지 싸움에 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앞세워서 그 대적들을 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방식, 힘의 방식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됩니다. 작은 것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작지만 해야 될 일들을 끈질기게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방비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겨울 추위 속에서 나무가 웅크리고 겨우내 준비해서 마침내 매서운 바람을 뚫고 조그만 새싹을 틔우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오늘 8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겨자씨 한 알갱이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작지만 그 겨자씨가 심겨지면 마침내 많은 새들이 깃들일 정도의 큰 나무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방법은, 주의 대적을 싸워서 이기는 주님의 지혜와 방법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바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실 그때에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노하게 되죠. 노하면서 마태복음 2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딱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이 시편을 인용하셔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미와 찬양이 온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보게 됩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력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자들, 여전히 연약하고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들을 사용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큰 세상에 비하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습니다. 송곳니를 드러내고 울부짖는 사자 같은 그 대적들 앞에 우리는 먹잇감으로 던져져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한 마리 토끼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지요. 그러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세상의 많은 사람은 은을 줘라, 금을 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많이 해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은과 금이 강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언가 많은 것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집을 타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먹는 그 삶이 강한 것 같고 왠지 높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있어도 성도는 그런 것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 못 걷는 자의 눈에 세상의 눈으로는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필요 없어 보이는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진 힘이며 이것이야말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힘이고 오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마음에 가져야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때로는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이 큰 세상에 비교하면 나라는 존재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에 너무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겨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목사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지만 매번 올라서는 이 강단에서의 이 말씀 선포하는 이 자리는 저를 너무나도 작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젖먹이임을, 연약한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인은 지금 그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시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답습니까?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절로 한번 가볼까요? 3절로 가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을 보고 지금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아이가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로 가요. 저도 어릴 때 가본 기억이 있는데요, 아이가 밤에 평상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별이 너무 많아요. 달이 너무 예쁘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공기가 맑아서 그렇지. 할머니, 저기 새싹이 났어요. 너무 신기해요. 대답을 하십니다. 봄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오늘 이 시편의 저자처럼 잘 놀란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많은 것에 감탄스러워하고 많은 것에 놀라워합니다. 많은 것에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은 어떨까요? 하도 많이 봐서 모든 것이 당연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호들갑을 떱니다. 새싹이 자라는 거 보면서 막 좋아하고요. 봄이 오면 너무 좋아하고요. 눈이 오면 눈 온다고 너무 즐거워하고요. 오늘 나가서 눈 위에서 놀았음에도 내일 또 나가서 놀려고 하고, 그렇게 힘들게 놀지만 또 다음번에 겨울에 눈 내린 날들을 기다리는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놀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만들어 주신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보고 놀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놀라고 경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이 앞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새벽에 앞에서 이제 교육자들이 열 체크를 하거든요. 열 체크를 한다고 4시 반부터 서서 5시까지 열 체크하고 손소독제 뿌려드리면서 그렇게 앞에 서서 기다려요. 한 권사님께서 조금 일찍 오시면 좋은데요, 늘 새벽기도 한 5분 전에 이렇게 막 도착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권사님이 신앙이 좋지 않거나 좀 성격이 이상하다 그런 분은 또 아니세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그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어느 한날 권사님한테 걸어오시면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오늘 별 보고 온다고 또 늦었어. 별 보고 온다고 또 늦었어. 하늘의 별이 너무 예쁜 거 있지, 별 보다 보면 새벽기도 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 너무 좋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여기면서,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조차도 주님 앞에 놀래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일조차도 놀래고, 아침에 눈 떴을 때 눈을 떠지는 것 보면서도 놀라는 것,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놀라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어머나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어른이 되었다고 당연시 여기지 않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주님께 주시는 이 하루하루를 새롭게 여기며 새 것으로 누리면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하루가 내가 그저 누리는 하루가 아니라 새 날이구나, 주님 늘 나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는구나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에 깜짝 놀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있는가요? 요즘도 그렇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실까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처음 믿어졌을 때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주님으로 받았던 그 첫사랑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놀라는 그런 삶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존재 하나하나가 주께서 나를 위해 만드신 것으로 여겨질 때, 들의 풀꽃 하나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가 알 때에, 그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죽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라고 들의 백합화가 좀 보고 놀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에 놀라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부족함들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뭔지를 모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넉넉함이 우리 속에 딱 자리 잡을 때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통장을 몇 개씩 가지고 있지 않아도,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후가 넉넉하게 대비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실이 너무나도 빠듯하고 누려지는 넉넉함이 있는 그 은혜를 비로소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8편의 이 저자가 보고 있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이름을 보면서 놀라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부족하지만 넉넉하게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이었던 윌리엄 워드워즈가 지은 무지개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제목 무지개.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마음 뛰노나니 나 어려서 그러하였고 어른 된 지금도 그러하거늘 나 늙어서도 그러할지라. 아니면 이제라도 나의 목숨 거둬 가소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원하노니 내 생의 하루하루가 천상의 경건한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그렇게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윌리엄 워드워즈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어려서도 마음이 뛰고 지금도 마음이 뛰고 나이가 든 노년에서라도 마음이 뛰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나의 목숨을 걷어가 달라는 이 고백을 지금 이 워드워즈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놀라고 또 놀라고 있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많이 놀랍다 싶지 않습니까? 이 정도 살펴봤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놀랍구나 우리가 여겨질 법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고 놀라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이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시다니. 사람이 대체 누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사람이 대체 뭐길래 생각하시고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하고 지금 시인은 놀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신다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경 써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돌보신다라는 표현은 찾아오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신경 써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심에 시인은 전율하고 감탄하고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우신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만드셨다라는 사실에 전율하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시인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많은 것들에 놀라고 경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죠. 한 걸음 더 나가면 마지막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요한 1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체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로마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위해서 구주께서 죽으신 겁니까? 1편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 놀라운데 2000년 전에 내가 뭐길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셔서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단 말입니까? 그렇게 놀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8편의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하신 겁니까? 새싹이 놀랍습니다. 봄이 나서 그런 거야. 사과가 너무 빨개요. 사과는 원래 빨간 거야. 내가 뭐라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아니야, 그분은 원래 그래. 놀랍지 않아. 혹시 그런 상태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낄 때 당연하게 그렇게 여러분 받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놀랄 일이 없지는 않습니까? 너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제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표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버지 집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놀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겠죠. 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의 영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말씀 한 절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놀라고 경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 놀라워서 두 눈을 감고 아버지하고 부를 때에 그 사랑에 압도당할 만큼, 우리가 숨을 못 쉬고 질식당할 만큼 그렇게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고 있는 찬송가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 그게 성도고 그게 주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지 않는 것만 같은 현실을 왜 우리가 마주하냐고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신의 고백이 없는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놀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하지 않는 것만 같은 현실을 우리가 접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시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절에 했던 고백을 반복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똑같은 고백 같은데 시인의 마음은 1절과 9절의 고백처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같지 않을 겁니다. 시인은 처음에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때는 놀라움의 그저 느낌표로 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9절에서의 고백은 감동과 눈물의 느낌표였을 겁니다. 시인은 점차적으로 놀라고 더욱 놀라면서 주님을 지금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보고 놀라고 있고, 대적을 어린아이로 상대하시는 주님 앞에서 놀라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의 권능을 보고 놀래다가 마침내 그 주님이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나에 대해 놀랐을 때에 이 시인은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잠기고 압도되고 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충분하고 충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충족감을 누렸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일한 고백 사이에 많은 것들을 구구절절 채워 넣었지만 1절에서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그저 그냥 느낌표였다면 9절의 느낌표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해서 굉장한 큰 놀라움을, 경탄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에 깜짝깜짝 놀랐다면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되새겨지고 더 깊이, 더 묵직하게 감탄과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면서 처음에는 그저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의 집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눈물이 흘렸다면 이제는 그 눈물들이 밖이 아니라 내면으로 차곡차곡 쌓여가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묻어지지 않고 더 깊숙이 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더 깨닫게 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 교회가 무엇이기에 주님이라고 외치면서 더욱 깊이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혹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한마디에 주님과 함께한 세월, 주님과 함께한 눈물, 주님과 함께한 감격이 겹겹이 무겁게 그렇게 쌓여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놀라고 더욱 놀라면서 노년에 이르렀을 때는 어린아이 때보다 더 큰 놀람으로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어린아이의 심정보다 더 큰 경탄과 놀람으로 새싹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그 날들이 쌓여서 그 느낌표들이 쌓여서 우리는 점차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 너무나도 약하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그 길을 좀 걸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2021년도 코로나와 함께 또 살았고 이제 또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발병해서 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2022년도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고 막막한 삶, 막막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좀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놀라움을 회복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앞에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이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놀라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좀 다 회복하고 쌓아가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새안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